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주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조용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제목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다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최근에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최근에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인지하지 못한 채, 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 때가 참 많죠. 저도 금요일쯤 되니까 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분주하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분에 상관없이, 또 교회 다닌 연수에 상관없이, 또 어떤 사역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만난,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뭐든지 다 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우리가 인지하며 되물으며 그 답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또 모세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저와 아내가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생각하는 우리 아내,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우리 아내,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내,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생각하는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 그 말은 뭐예요?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싫어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나오셨죠.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내가 믿어보겠다, 이 결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 대상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존재합니까?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아멘. 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정말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정말 신기해요. 눈에 보여야 확신을 갖고 귀로 들어야 확신을 갖고 만져져서 확인해야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고요. 심지어 과학자들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20%, 보이지 않는 것은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보여야, 만져져야, 들려야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 이제 어제도 밤에도 제 아들한테 너네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럼 뽀뽀해봐. 그럼 믿을게. 딱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확인해. 은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안 사랑하나 봐요. 네. 오늘은 꼭 받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눈에 보여야, 귀로 들려야, 만져져야 확신을 갖는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장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PPT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키보드를 한번 넘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위대하신 능력과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셨냐? 자, 어떻게 나타나셨냐?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물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및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을까? 다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의 답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왜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데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뭘 보고서 알 수 있다?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라면을 먹을 때 제 아내와 제가 끓이겠죠? 은우가 끓이진 않겠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제 아내가 끓이면요, 물이 흘러 넘쳐요. 한강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국물 있는 라면을 끓이면 짜파게티가 될 정도로 졸여서 먹습니다. 저는 약간 짜게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 라면을 끓였을 때 누가 끓였는지 알 수 있죠. 물의 양을 보고서 아, 이거 우리 아내가 끓였다? 아니면 내가 끓였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라면을 먹을 때도 누가 끓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된장찌개를 끓여도 이건 우리 어머니가 끓인 거야. 아니야, 이건 우리 아내가 끓인 거야. 맛을 보고서, 색깔을 보고서, 물의 양을 보고서, 들어가는 재료를 보고서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믿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만져져야 믿을 수 있어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라고 나오죠. 양심.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거 구호사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양심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 바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뭘 배웠어요? 도덕책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또 예절 교육을 배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심이 개발된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인 율법을 우리가 모른다 해도 양심이 그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다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인 율법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양심이 그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 안에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결국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내 안에서 양심이 고발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양심에 이미 하나님을 새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했는데, 여러분 도둑질 했는데 나는 양심에 찔렸다 안 찔렸다? 자, 찔렸다 손 들어보세요. 양심에 찔렸다. 야, 도둑질 다 하셨던 거네. 그렇죠? 지금 저한테 당한 거예요. 양심 찔리죠. 다른 사람 욕했을 때 양심에 찔렸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들었죠? 다 욕하고 다니는 거죠? 네, 질문해 볼까요? 술 마셨 술 마실 때 양심에 찔린다 안 찔린다?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양심이 왜 찔리는 걸까요? 네? 윤리적이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더라도 끝까지 욕 안 해요. 그렇죠?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그 사람 욕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미안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내가 진짜 어떻게든 저 사람 내가 무너뜨릴 거야라고 하지만 못 무너뜨리죠. 진짜 심한 말로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데 죽입니까? 양심 없으면 죽여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까지 알고 믿고 깨닫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뜻을 나타내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뜻이 담긴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뭐 배웠어요? 뭘로 했어요? 뭘로 했죠? 성문 기초 뭐죠? 영문 성문 기초 영문법 맞나요? 다 안 했나 봐요. 성문 기초 영문법 맞나요? 예, 네, 맞죠. 성문 기초 영문법 얼마나 우리가 달달 외웠어요. 예?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뭐 미국 사람들 앞에서 성문 기초 영문법 못했지만, 네. 그래도 뭐 덕을 본 게 있겠죠. 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문 기초 영문법 제가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맥도날드를 간 거예요. 맥도날드 가서 너무 이제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맥도날드 가서 이제 햄버거를 시키고 거기 세트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햄버거 뭘 주세요라고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한 다음에 어 콜라라고 얘기했어요. 콜라 달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또 이런 잘난 척은 다들 아는 척하네요. 또 그죠? 코크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콜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비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크라고 얘기 안 했다. 근데 왜 콜라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나중에 좀 알아봐야겠어요. 아시는 분 좀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성문 영어 기초 영법은 아무리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나를 영어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기초예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뜻을 나타내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뜻이 담긴 생명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나눴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나눴어요. 자, 뭘 통해 알 수 있다? 창조물을 통해 알 수 있고. 자, 따라해보세요. 창조물 시작. 창조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양심. 양심 시작. 양심.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예, 예수님 시작. 예수님. 네 번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조물, 양심, 예수님, 성경.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나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나눌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유일하시다. 자,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죠. 믿으십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오, 대단하네요.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걸 세 글자로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들은요. 달신이. 아, 달신이란 말이 맞나? 달신이 맞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희 신학 공부한 지. 맞아요? 다신이라고요? 다신이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럴 때 뺨을 맞아야 돼요. 유일신의 반대말. 네. 아무튼 다른 신들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기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다른 신도 믿고 막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 다른 신들을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기독교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비판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전도 대상자나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야, 너네 너무 일방적이야. 기독교 너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잖아. 너네 너무 막 니네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해도 뜻을 굽히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아 맞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뭐 이만희도 있고 어 마니 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이메스도 있고 '그래 다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을 굽히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하나님 그럼 유일하신 분이고요. 한 분밖에 없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 없어요. 왜요? 자, 여기 보면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의 내용도 나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오죠. 처음이다, 끝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일신과 영원하심.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6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처럼요. 과거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밖에 못 봐요? 현재와 과거밖에 못 보죠. 과거도 잘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현재처럼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한 것처럼 과거와 미래를 보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일신이다. 두 번째, 하나님 영원하시다. 세 번째,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죠. 전능하다는 뜻은요,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어떤 분이시다? 네, 네, 맞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을 전능하시다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설교 되게 기네.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안 끝나 배고픈데 오늘 메뉴 뭐야? 냄새 이렇게 좋은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찔리는 거죠. 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살아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뭘 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공간도 초월하세요. 아까 시간에 대해 말했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공간도 초월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요, 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 지금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보니까 아들 화장실 갔어요. 저 지금 화장실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화장실 갔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도 함께 하시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도 이길 수 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 외롭고 힘들게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옆 사람 바라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이간질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변해요. 변해요. 저도 변했어요. 여러분 처음 저를 만날 때와 지금 달라요, 안 달라요? 너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수 집사님을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만났어요. 그때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현신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이게 어색할 것 같죠, 지금 그렇게 말해요. 네, 제가 수진아 그래서 차가운 집사님 저한테 형님 이랬고요. 지금 그러라고 그러면요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고쳐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허가람 집사님. 그러니까 아르마 이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근데 제가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요. 진짜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믿지 않는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요. 자꾸 요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요. 내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보듬어 줄 수 있고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은 그 모든 허다한 죄까지도 덮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야,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다 퍼줬는데 너 이거밖에 나한테 못해? 아니, 그 사람과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있어요? 또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에 진짜 반도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에 대해서만이라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내 삶엔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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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셀프 스스로. 네, 하나님은 스스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스스로 나타내셨는데 그 스스로 어떻게 나타내셨냐? 그 다음이 바로 창조물이죠. 창조물을 통해 나타나셨고 양심을 통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고 성경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 세 번째, 전능하신 분. 네 번째, 모든 것에 계신 분. 다섯 번째, 변치 않으신 분. 사울사님은 엘리트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기록하는 습관. 제 책상에 보면 막 덕지덕지 막 포스트잇 붙어 있어요. 이 핸드폰에도 메모장에 보면요 꽉 찼어요. 기록하는 습관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궁금할 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자기계발로 바뀌는데 주제가 여러분
핸드폰에 달력 사용하세요? 달력에 메모 항상 해놓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딱딱딱 정리하면 내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저는 알람까지 맞춰놔요.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짝짝짝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크게 말해도 돼요. 이해하려고 해요? 맞아요. 이야, 배웠어요? 저한테? 이거 새신자 교육 때 했나? 새신자 교육 때 했죠? 잘,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분이지 내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됩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7년 동안 우리 가정에 자녀를 안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일 이해 안 됐던 때예요. 내가 정말 헌신했는데, 아플 정도로 내가 정말 5년 동안 헌신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7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해가 돼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강수진 지사님과 차홍호 지사님 가정 가운데 예담이를 갖기 위해서 우리 정말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예전에 그 좁은 곳에서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 가정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담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를 돌이키면서 내가 믿었더니 지금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예배, 상황들, 환경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해 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누군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되심을